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2에서 53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외에 다른 곳에서는 영의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법은 첫째,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해 주신 것을 심령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을 영으로 믿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셋째,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 형경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성경에서 새롭게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계속 새 생명 역사가 있고 영이 계속하여 자라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 그 나라와 그 의를 실현시켜 나갑니다. 54에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벌써 얻은 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영의 양식이요 피는 참된 영의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는 더욱 많이 먹게 됩니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의 떡을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위에서 교훈하신 살과 피를 먹는 중대한 도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랫동안 교훈을 받아온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도리는 어려워서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깊은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자는 많지 않고 극소수입니다. 61에서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크고 높은 계신 당신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은 벌써 살려놓았고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유괴 사람으로 봉사하고 기독교 사회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도 자기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풀과 짚으로 지은 집과 같아 불타져서 없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날마다 신령하고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은 영이 사는 것이 아니면 다 육일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 것도 자기 영이 살지 못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유기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함으로 무익합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 전대를 맡아서 일을 많이 했으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택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택자를 왜 제자로 택했습니까? 첫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9절,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둘째, 후대 교역자나 교인 중에서 불택자가 있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택자나 불택자나 이 세상에서는 다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불택자도 구원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집 지을 때 비계목과 같이 사용하고 건축이 끝나면 비계목은 걷어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다음날 또 먹을 것을 줄까 하여 더 많은 무리가 따라왔으나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는 신령한 도리를 말해줄 때 그 많은이 다 물러가고 12제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이와 같습니다. 먹이를 주어야 열심히 내고 육신을 위해 주면 좋아하지만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사람이 물러갈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붙들려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뜻으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언제나 만족하셨습니다. 16장 32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및 제자는 참으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고 따르는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는 것은 공동두각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의 도리입니다. 6장 70에서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리라. 예수께서 제자 12를 택했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불택자의 마귀인 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64절 해석을 참조하면 됩니다. 제자로 택했다는 것은 제자로 정했다는 뜻이고 구원받기로 택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